예, 마태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항상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제목은 비움과 체험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예.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다 뭐에 대해선 간에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시간만 하더라도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스케줄이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꽉 차 있어요, 시간이. 시간의 스케줄이 다 차 있어갖고 뭘 하면은 못해요. 그래서 하다도 안 되고 제가 시간표를 만들려고 했어요. 영어 1시간 반, 수학 1시간 반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라. 예, 어떤 친구는 본인이 짜고 어떤 친구는 엄마랑 짠 친구가 있고요. 좀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정말 맨날 시간이 없다고 그길래 얼마 시간이 없다면 제가 짜라 그랬겠어요. 짜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아무튼 1시간 반은 안 해도 예, 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뭐가 했겠죠. 뭐 하지 따다 보니까 재밌어요.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조그마한 것들이 6학년, 4학년인데 보니까 그래요. 예. 꼭 8시, 희한하게 시간표 짜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8시부터 10시까지 짜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냐면,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요즘 애들도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비울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시간표에서. 시간표에서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신에 애들이 많이 나름대로 비웠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거 다 뭐 했어요. 다. 나름대로. 근데 그걸 하나하나 비우니까 그 시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참 이게 비운다는 거, 세운다는 거. 예, 오늘 또 어제 봐서 저기 대전 가서 저기 가서 또 우리가 어머님 집에 가서 예, 정말 뭐 30년 된 것들, 뭐 40년 된 것들 짐까지 해갖고 농이 3개인데 진짜 꽉 차 있어요. 뭐가 이것저것. 정리를 하니까 농 하나로 다 들어갔어요. 예, 그래갖고 딱 가니까 이게 뭐 짜장면을 시켰는데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그래가지고 예, 그 조그만 방 하나니까 원룸식으로. 예, 그래갖고 소파 침대도 다 있고 그래서 소파를 이제 바깥에다가 버리고 예, 농 3개였는데 농 하나만 쓰고 농 2개를 바깥에 버렸어요. 문에서 나가지도 않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부셔갖고 했는데 예, 아직도 손이 좀 얼얼해갖고 예, 중간에 힘이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했어요. 그래갖고 딱 빼니까 아직도 짐이 있어요. 그래갖고 베란다로 이제 김치 냉장고를 빼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거, 선반 있는 거, 이렇게, 예, 책장 같은 거, 그걸 바깥에 빼서 거기다가 이제 잡다한 것들 다 넣고, 그렇게 이제 방을 비웠어요. 와, 비우니까, 예, 누군가가 와서 자도 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도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신방을 받아도 돼요. 네. 아까 통화했는데, 아까도 아끼는 옷을 뺐다고 막 그러던데, 예, 참.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좋대요. 예. 이제 공간이 이렇게 비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 좀 사는 집 같아요. 숨통도 튀고. 예. 만약에 그렇게 비우지 않으면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우고 나니까
예, 뭔가 이렇게 사람 사는 건 풍요로움이 채워지는 거죠. 예, 이게 얘기하는 거는 하늘이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뭐를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준다. 왜 안 들어줘요?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스케줄이나 나의 이런 것들을 어때요? 그 시간을 짜있는 시간을 빼야지만,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그 공간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게 참 감동스럽잖아요. 예, 정말 특별한 사람들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비워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5가지를 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받으면 빠듯한 거야. 5개 사고. 그런데 5개를 안 사고 4개만 사고 1개를 안 사고 그 1개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사서 선물을 했다. 그게 감동인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나의 시간을 4시간 다 쓰고 나의 물질도 다 쓰고 내 모든 걸 다 쓰면서 내가 상대방을 특별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특별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입술로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날마다 찡찡해요. 다 하면서 찡찡거려요. 진짜 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공간과 시간 공간을 비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찡찡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 찡찡거려요?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공간을 겨우겨우 뭐 한 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뭐 하게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 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응답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은 별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근데 내 속에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들어오게끔 할 공간이 없어요. 안 그래요? 오리를 가자는데 10리를 간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 내 속에는 그런 스케줄이 없는데. 그렇잖아. 내 사전엔 그게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스케줄과 내 사전엔 그런 게 없는 거야. 온유? 내 사전에 온유가 없어요. 무슨 온유가 있어? 헌신, 희생? 없어요. 내 사전에는. 나 하나만 잘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없는 거야, 그게. 그렇지만 믿음이 뭐예요? 내 속에 없는 온유의 공간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나의 온유를 누군가에게 향해서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거죠. 그 누군가를 대해서는 내 공간을 비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유한 공간을 비우는 거죠. 왜 상대방한테 내가 온유하지 못하느냐? 부딪힐 때 왜 난 자꾸 흥분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면 나 온유해야지. 근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그때 은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와 믿음 별개예요. 은혜는 수두룩하게 받죠. 수두룩하게 받는 거 은혜는. 은혜 받는 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응답 받은 거하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구원 얻는 건 뭘로 구원 얻어요? 은혜로 구원 얻나요? 아니잖아요. 감사로 구원 얻어요? 아니에요. 감사는 뭐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누가 못해요 다.
뭘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온유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온유한다. 그럼 어떻게 온유하면 돼요? 우리가 온유 딱 알잖아요. 우리가 벌써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 몇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간을 비워놔야지. 안 그래요?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생겨. 그럼 그 사람에서 그 분노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온유란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보면 화가 안 나는데? 근데 꼭 보면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화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내 공간에 내 마음속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안에 온유를 집어넣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움이 왜냐? 비워야 채워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이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자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어떻게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하고 나를 비운다는 건 다른 겁니다. 안 그래요?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를 더 나은 자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자아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할 때 막 그러잖아요. 뭐 연습도 하게 해주세요. 뭐 온유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를 주세요. 경건 생활하게 해주세요. 성경 읽기를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나의 기도를 초소를 응답해 주세요. 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 그건 뭐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를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속에 비워. 왜? 여러분 근데 그냥 마냥해서 비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우기는. 계속 비워.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아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거예요. 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채울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우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지. 안 그래요? 가난한 자는 없는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자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하게 가난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지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너가 나를 쫓아라. 그게 그게 나를 따르는 거고 그게 나의 제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기를 부인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 비운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터 읽읍시다. 자,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주고? 뭘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 십자가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따르느냐? 자기 십자가를 채우고 갖고 자기 십자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 근데 자기 십자가를 입술로 아무리 은혜 받아봤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가는 이유.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해도 뭐가 되겠어요? 나는 24시간 내내 바빠. 나는 왜 사업하느라고 바빠? 돈을 벌어야 돼. 그 틈새 나게 되면 나는 숨 쉬는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냐고. 안 그래? 나를 비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주일날도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 할 거 다 하고. 자, 초대했더니 할 거 다 하잖아요. 초대했더니. 뭐라 했어요? 혼인잔치 초대했더니 뭐예요 이게? 가서 밥 내고 뭐예요? 일하고 사업하는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못 온다 그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어. 왜? 바빠 맨날. 겨우 생색내서 예배 한 번 드려 주일날 오전에. 11시 예배는 달랑 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해 보이나 봐요. 해주는 거야. 애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꼬맹이들 보면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안 그런 애도 있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첫 번째, 공부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확실히 심어줘요. 하면서.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너를 위하여. 어서 사람은 헌금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헌금을 누구 위해서 해요? 천념이든 11조 누구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김수장 원사님.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네? 그래요. 나를 위하여. 그래, 맞아요. 그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아끼는데 그거를 내가 쓰고 싶고 아낀데 나의 자아가 내가 내 자신을 비워놓고 그 부분을 11조에 천념이 할 거를 비워놓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를 비우고 나의 물질, 나의 물질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 있어서 헌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안 그러면 어때요? 내가 쓸 것도 바쁜데 우리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쓸 것도 바쁘고 모자라 안 모자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 그런데도 모자라고 없는데도 우리가 비워서 드려야 안 드려? 심선 드려야 안 돼요, 이렇게? 넉넉해서 드려요? 아니잖아. 쓰려면 수두룩하지. 근데 비워서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부모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께 뭐 헌물을 드리면서 할 때 뭐 교회나 하나님이나 목사를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기사님 헌물하면서 저 힘이 곁들어 열심히 헌물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죠.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스케줄이 많은데도 내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비워놓고 하나님께 드리죠, 예배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닉네임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안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따른 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랐으니까.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맨날 클럽에 가서 놀면 이거 뭘 준비한다 그랬지? 저기 무슨 어제 보자. 그것도 있고 뭐 연습하고 대학원에서 연습하고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맨날 할 거 다 하면서
몇 남이 잠잘 때 11시부터 핸드폰만 들이잡고 있어갖고 새벽 3시까지 막 잡고 있고. 자,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어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거야, 안 비우는 거야? 안 비우는 거잖아요. 아, 비우는 거야, 안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요? 이렇게 기도 시간 나도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럼 뭐 이게? 그럼 그 시간에 나를 어떻게 돼? 체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장기는 적어도 11시 반서부터는 쉬어야 돼요. 잠을 안 자도 좋아. 쉬어야 돼. 파란빛 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큐티라든지 아니면 조용한 음악을 들어놓고 조용하게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저기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장가를 불러줘. 잘 자라 우리 누구 이래갖고 자기가 노래 불러서 반복하게끔 돌려. 뭔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는 걸 듣든지 이렇게 하고 성경 조금만 들으면 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럼 뭐 이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 내 장기가 편하게 쉬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 뼈에 양약이 된다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이 어디겠어요? 안 그래요? 장기들이 은혜가 받잖아. 파란빛 안 좋아요? 제가 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불을 탁 껐는데 제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꼽으려고 탁 누르고 탁 했는데 불이 탁 꺼졌거든요, 방 안에. 근데 핸드폰 딱 꺼는데 핸드폰에서 파란 불이 방 안을 그냥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무슨 지가 사파이어 모두 다이아몬드도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빛이 우리에게 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를 비우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연습과 체력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50명이 차기를 기도하고 30명의 내가 가진 애들 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자신을 비우고 뭔가 이걸 위해서 하지 않으면 비우지 않고 기도만 들실해. 그럼 뭐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30명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짜. 보면은, 이게 뭘 하나 이렇게 준비하려면요. 세미나든 뭐든 이렇게 강연에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수는 그 발표 같은 거 한번 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요? 30분이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해요? 예? 3일? 3일에서 일주일 준비해야 되지, 그죠? 최소한. 그리고 막 밤새면서 막 하죠, 이렇게. 네, 그죠? 정말 정신없이, 안 그래요? 결국 한 일주일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결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준비해야지, 그 강연하는 게 몇 시냐고, 그게. 몇 시간 해요, 그거를? 3시간. 그럼 3시간 하려면 3일을 거의 밤새다시피 해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30명의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를 하려면 내 자신이 적어도 얼마만큼의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둔다는 얘기요. 이 말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30명 기도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뭔가 비워야 돼. 나는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야. 쫙 적어. 그럼 그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비운 시간에 잠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비워놓고 뭐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거를 주문을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은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10가지를 비우는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3가지를 해야 되면 3가지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3시간 동안은 내가 하던 걸 못하게 되는 거지. 그걸 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3가지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하면서 30명의 아이들이 내 앞으로 오겠구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건 뭐예요?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지도 않고 뭘 거둘라 그래. 도둑이죠. 그럼 주님께 기도할 때 말해요. 주님 난 도둑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냈죠? 믿음으로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 이기적인 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예.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소리가 정정하죠? 아니에요? 예. 어차피 극대극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뭐를 지라고? 그렇지, 뭘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 십자가. 내가 감당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특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감당할 몫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온유하지 않으면서도 늘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랑과 온유함이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맨날 죄를 지면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죄를 안 지키는 거네. 그게 초신자예요.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니도 죄 지고 나도 죄 지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온유한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초신자도 죄 짓고 우리도 주인도 죄 짓잖아. 그 사람들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뭔가 차이 있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온유를 나타내는 거지. 사랑을 나타내고. 왜? 아는 척 좀 하는 거죠. 그 아는 척 힘들어요? 아니 왜 못해요? 여러분들 맨날 전화 받으면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오잖아요. 왜 못해 우리가? 사랑합니다 성도님 왜 못해 이거를? 사랑합니다 집사님.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못하나 봐요. 비우기 힘들지 가지고도. 그래요. 끝까지 안 비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아무튼 그래서 뭘 채우냐? 자기 십자가를 채우라. 여러분 십자가 오잖아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서 그래. 난 믿음이 없어서 무슨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그랬지 그게.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럼 여기 제가 이불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는 그냥 제가 은사가 있어요. 말씀 은사가. 그래서 직분이 하나님께서 소명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있는 거고, 여러분도 각자 직분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가는 이유. 어떤 분이 그래요. 보면 코끼리 무슨 얘기가 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코끼리 시리즈가 있는데. 코끼리가 막 어떤 얘기를 하면 막 좋아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제 코끼리한테 목사한테 시집가라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렇게 하염없이 울더래요. 안 웃긴 말고 그렇게 울더래요. 뭐 얘기 막 하다가 그날 그 얘기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 감을 어떻게 했냐 물어봤을 뿐인데 그 개쪽개 목사가 이불 목사 아니에요. 그럼 저는 왜 이 길을 가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대학 교수가 되어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섬마을에. 왜냐하면 섬마을 선생님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섬마을 선생님 좋아했어요. 근데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됐을 때 얘기가 달랐어요.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저 시골에서 강원도 있을 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이 너 꿈이 뭐니? 그럼 애들 다 거기가 99%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걔가 약간 그 혼혈한데, 걔네 아버지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코카콜라 얼마나 유명해요. 한국에 좀 먹기 힘든데, 거기 공장 사장이었어, 걔네 아버지가. 좀 친하게 지낼걸. 자, 어쨌든, 예, 그랬어요.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걔가 뭐라냐면 그랬어요. 저는 청소부가 되고 싶습니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때렸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확실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확실하게 제가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자,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저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제가 목사로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소명시 줬다고 제가 목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명시 줬지만 제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마음을 비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을 비웠어요. 나름대로 그때 저도 돈을 잘 벌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정할 때 그 전에 나름대로는 제가 돈을 잘 벌었어요. 남처럼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넉넉하게 나름대로 돈이 없지 않게끔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의 개척교회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비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명시 받았다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자, 그 왜 얘기냐? 그게 저는 저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가 여러분들 십자가인지 생각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할 일들을 하세요. 나에게 십자가가 뭔지, 말씀의 순수함에 대해서는 저는 선포할 것이 제 역할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올바로 하게 한 게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교회가 생명에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이뤄가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십자가에 지고 따르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그랬죠. 제목이 비움과 채움. 예. 여러분 자꾸만 욕심내서 자꾸만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비우지 않고 왜 기도를 하세요? 기도했으면 비우고 그 비운 부분에 그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걸 채워나가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